내일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짐을 싸야죠. 그죠? 짐 싸고 필요한 것들을 사서 챙기고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내일 여행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6개월 뒤에 1년 뒤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혼 준비를 하겠죠. 식장도 예약하고 폐물도 맞추고 신혼여행지도 알아보고 살 집도 구하고 살림도 장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사람은요, 미리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있을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알면 뭐든지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침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죽을 겁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은 상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죽음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 아닙니까? 아니, 한낮 여행을 가고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준비라는 걸 하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똑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어리석은 인생이지.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고 똑똑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똑똑하다, 잘났다, 대단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 학위를 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돈 많이 벌어 성공한 사람들, 또 민심을 얻어 정계에 진출하고 나름 명예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분들 다른 이들에게는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똑똑해, 잘났다, 대단하다 스스로 여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아, 저 사람 참 성공했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 올랐겠지, 저러니까 저렇게 성공했겠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들의 삶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세요. 저는 아무리 그들이 그래 보여도요, 그들이 똑똑하다, 잘났다, 지혜롭다 인정이 잘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 죽음이라는 미래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걸 보게 돼요. 준비가 안 된 걸 보게 돼요. 어떻게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우리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인생에 대해 열심히 잘 준비하고 대처해서 거기까지 올라갔을 줄 모르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인생, 그것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인생, 저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인생, 그것에 대해 답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성공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저는 그냥 그래 보여요. 별로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요, 똑똑하다고 여겨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지혜로우셨으면 좋겠어요.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헛똑똑 되지 마시고요, 정말 똑똑한 인생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다면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준비, 죽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겉으로는 지혜롭고 똑똑해 보여도 그건 헛똑똑이에요. 껍데기만 똑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신 있게 다 됐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는 다 됐대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했냐고 여쭤보면 자기는 영정사진도 다 찍어놨고 수의도 다 준비해놨고 몇 자리도 다 이미 정해놔서 이제 죽을 준비 다 됐다고, 이제 죽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어이없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여러분? 장례 준비지.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어떤 삶이 예정되어 있는지 그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고 똑똑한 인생인 거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마음속으로는 다 죽음에 대한 생각, 이제 그날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고 그 죽음을 잘 준비해 나가면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자에게, 그렇게 준비가 된 자에게 죽음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해양여행 갈 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서 어딘가에 내리면 다른 나라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마치 죽음을 거쳐 나아가는 과정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에서 또 다른 삶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죽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죽음에 대한 온전한 준비, 수속을 끝마치셔야 돼요. 그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답이 있는지,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그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죽음을 잘 준비하셔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 똑똑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들은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답, 어떤 준비를 해 나갈까요? 첫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을 영어로 하면 proverb, 그러니까 프로는 뭐예요? 미리 앞. verb는 뭡니까? 동사죠. 뭘 하는 걸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뭐예요? 미리 행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미리 행할 걸 알려주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잠언을 쭉 읽다 보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에요,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이 잠언에서요, 어리석은 사람하고 비슷한 말로, 같은 말로 뭐를 썼냐면 젊은 자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과 젊은 자들을 같은 것으로, 같은 의미로 잠언은 써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구절이 4절인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 젊은 자는요, 동의 반복법이라고 해서요,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쓰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동격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잠언을 읽다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젊은 자고 젊은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요, 요즘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요, MZ세대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요, 된통 혼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젊은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어디 감히 여러분 어른들이 젊은 사람보다 너희들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즘 세대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부러집니까, 여러분? 어른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잘 나가고.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요, 큰 봉변 당합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동일한 의미로 병행해서 썼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썼을까요? 인생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요 그 끝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끝없는 인생처럼 젊은 때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가 인간이 어떨 때 끝이 있음을 조금씩 알아가요? 늙어가면서. 그것도 아주 나이 많아지고 노쇠해져서 몸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 조금 알게 돼요. 아, 인생에는 끝이 있겠구나. 죽음이 내 앞에 이제 점점 가까이 와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은 어떨 때 인생의 끝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아무리 나이가 적고 젊어도요 큰 병,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나에게 딱 찾아올 때 그 죽음을 그때서야 인지하게 돼요. 아, 인생의 끝이 있는 거구나. 아, 나에게 이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왜 여러분 솔로몬이요 잠언에서 젊은 자들을 어리석은 자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젊은 사람은요 나이 적게 먹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젊어서 인생의 끝을 생각지 않고 사는 인생, 젊기 때문에 죽음은 나하고 너무 먼 이야기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젊은 사람,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젊은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왜 잠언을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잠언은요 인간이 미리 행할 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뭘 위해 지금 우리는 미리 행해야 됩니까? 바로 죽음.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그 죽음에 대한 준비, 그 죽음에 대한 답, 죽음을 위해 미리 행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죽음의 답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간이 살고 죽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섰냐에 따라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 그걸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고 이끄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삶, 그분을 믿고 섬기며 사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길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인생임을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부터 안 좋은 죽음 이야기를 하고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니요, 이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요,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갔다 올 여행을 가도 준비라는 걸 하고 대비를 하는데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반드시 그 죽음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답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비싸게 돈 주고 티켓 끊고 예약하고 뭐 바리바리 짐 싸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것,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준비이고 답임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자녀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오신 어르신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거예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그 선물을 주고 싶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신 거예요.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 어느 정도 사셔서 다 아시잖아요.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잘 못 느낄 수 있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온 마음과 마음으로 느껴지시잖아요. 아, 이제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다. 끝이 다가온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준비, 답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도요, 이 죽음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죽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죽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씻기고 우리의 삶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 준비, 그 귀한 선물, 놀라운 선물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귀한 선물 꼭 받아 안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똑똑한 인생은 인생의 가장 좋은 걸, 정말 귀한 걸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남기고 주고 가는 인생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면 그 죽음이 그 둘을 갈라놓아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고 친밀한 부부도요, 한 사람에게 죽음이 딱 찾아오면 그 죽음은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헤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사랑하시죠?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죽음은 반드시,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죽음은 우리들을 반드시 헤어지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됐고 그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생에 정말 소중한 거 주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줘야 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건 뭐예요 여러분? 가르쳐주고 강요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줄 줄 알아야죠.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 세상적인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는 게 물론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절대로 중요치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들 많이 봤어요. 어떻게든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공부 가르친다고 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뼈 빠지게 학비되고 생활비를 대고 자식 다 가르쳐 놓았더니만 어디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장가 시집 가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또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부모, 귀찮게 한다고 척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가정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해봤지만 정말 대한민국 자녀들은요, 효도해야 돼요. 미국 자녀들은 효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대한민국 자녀들은 효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부모들은요, 자녀들 19살 대학 딱 들어가면요, 등록금도 안 줘요. 지들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생활비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지들이 다 벌어서 해야 돼요. 웬만한 가정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대학 들어가면 학비 대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결혼하면 애 키워주죠, 여러분.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 살림살이부터 다 혼수 다 해주죠. 집장만 해주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해?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 부모들한테는 효도 안 해도 되는데 한국 부모들한테는 효도해야 돼요, 정말. 아멘? 부모님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다 해주는 게 한국 부모들 아니잖아요. 한국 부모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거 심어줘야 돼요. 저는 또 그런 부모, 그런 가정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여러분, 돈 앞에서요, 부모 형제도 없다고요. 부모가 자식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요, 자식들이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죠? 사람들이요,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이 나보다 더 갖는 게 힘들어요. 더 갖고 있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남이 나보다 더 갖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자식 하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식이 여러 명인데 부모 재산이 많아요. 그런 가정 중에 부모 장례 후에 여러분 재산 나누다가요, 척지고, 그래서 부모 돌아가시면요, 형제끼리 만나지도 않는 가정 열에 8, 9이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싸울 일이 없잖아, 우리는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강요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왜요?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고, 여러분, 영원한 선물이고, 여러분, 반드시 그들이 가져야 할 삶과 죽음에 대한 답이며, 그것만이 그들을 영생케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한 것, 그 소중한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딸 부잣집을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이 집은요, 딸만 6이에요, 여러분. 딸만 6. 딸이 6이니까 얼마나 그 집안도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우리 용인제일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간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집 가장이자 남편인 또 아버지 할아버지인 장로님은요, 이미 돌아가셔서 저 천국에 갔는데,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 디지털 역사관에 이분의 영상이 처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디지털 역사관에는요, 그분의 영상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상이 다 담겨지게 될 거예요. 잠깐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우리 교회 50주년 역사관을 단지 교회 역사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역사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거 다 사라져요, 여러분. 누가 1대 목사고 누가 2대 목사고 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역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시대의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서 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 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 디지털 역사관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아버지의 그 신앙의 발자취,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그거 보고 너희 자녀들도 제발 그 믿음의 길로 나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그거를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교회 역사관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사마현 장로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역사 한 분 한 분이 다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아름답게 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도요, 왜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잠언을 썼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하다고, 너희들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 믿는 것이 너희 인생의 끝을 잘 준비하는 거고, 너희들이 잘 되고 축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잠언을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 때문에 헤어질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세상에 그 썩어질 것을 남겨주고 떠나실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남겨주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전해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선택이자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부모는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대에서 멈춰주지 않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복주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죽음에 대한 준비,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죽음은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죽음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죽음의 분명한 답을 여러분만 알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만큼은 꼭 전해주고 떠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최고의 준비임을 아시고 그런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